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신약 133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환하게 비춰질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환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둔하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참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묵상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meditation이라는 말,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medicine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자, medicine 그 약, 투약한다 하는 거예요. 투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을 우리가 먹어요. 어려서 약을 먹을 때 어때요? 당의정을 입혀서 이렇게 꿀을 바르는 것처럼 설탕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달콤하게 해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달다고 그 약을 계속 빨아먹으면 그 당의정이 다 이렇게 녹아버리고 쓴 약을 우리가 먹게 되죠. 자, 그렇게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당의정을 입혀서 그 약을 먹습니다. 약을 어렸을 때 그 알약을 이렇게 가루약을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어머니께서 물에다가 타서 숟가락에 이렇게 먹여 주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쓴 물이지만 억지로 그걸 먹는 거예요. 억지로. 투약이라는 것은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 안에 몸에 좋기 때문에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게 투약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귀한 양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외우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메디테이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고 마음이 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덕목은 방탕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는 것, 특별히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saint라는 거예요. saint, 거룩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다, 가장 좋은 삶, 그것이 거룩한 삶, 아버지의 거룩함과 같이 아버지를 본받는 삶,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골목길에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내가 거룩한 그런 삶,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방탕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성도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의 삶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를 하느라고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타락한 기독교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종교개혁에 어떤 맹점이 있어요. 이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믿는 자의 어떤 그런 열매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그럼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투기와 모든 이런 방탕함이 다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술 취함입니다. 술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이나 중고등학생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술 먹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술,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청년과 청소년 시절에 많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술 담배를 한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그거 했다고 잘못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미 8군에 가서 미 8군 그 예배드리는 셰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약간 그 어떤 리버럴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예배 후에 성도들하고 와인을 마시고 막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저는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참 의아했었고, 참 얼마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미군 부대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런 모습이 참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조심해라. 내가 조심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을 붙잡아 주지 않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과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잠언 23장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에게 있고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술 먹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술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술 먹는 자는 구원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거야 하고 마음 놓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든 것 같은데,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은 이방 여인을 좋아했고 또 들릴라를 좋아했습니다. 들릴라가 자기를 잡고 자기의 비밀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블레셋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들릴라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릴라를 사귀었다, 들릴라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들릴라를 좋아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그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들릴라를 버리셔야 됩니다. 술을 버리셔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을 버려야 우리가 술에 잠긴 자, 술 취한 자에게 이런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술 마시면요, 잠깐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막 고민이 있고 그런데 그 고민을 잊게 하는 거예요. 고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술 깨면 다시 또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성도라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있다면 그 술을 끊고 방탕의 길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원하면,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탕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울며 절규하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노력한다면 내 노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즐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즐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 유혹을 다 단절하고 정말로 몸부림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는요, 우리가 하는 염려는 이 세상에서 염려로 끝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염려로 끝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방 군산에 있는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군산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군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도대체 군산이 어딘가요? 그거 뭐 그냥 지도 보고,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그냥 지도 보고 가면 됐을 텐데 그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거기 무슨 어느 도로를 타고 쭉 오면 군산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나?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한 번도 안 간 그 군산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 이렇게 소망이 있기도 하고, 새롭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는 군산 그 교회 부임에서 내가 근심했던 그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근심은 내 근심으로 끝나는 거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도 안 하고 그 캐스트롤 큰 이 성전이라는 거죠. 아주 큰 크리스탈 성전을 크리스탈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주 부흥시킨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그 따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가 잘 모이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곳에 팔고 그 교회는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부인이 그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고 있는데요. 생선을 작은 것만 고르더래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물어봤대요. 이 부인, 왜 고기를 사는데 다른 사람은 고기를 큰 거를 사는데 큰 거를 사는데 왜 부인께서는 생선을 작은 거를 사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부인이 그래요. 예, 우리 집에는요 프라이팬이 큰 거는 없고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생선을 작은 거 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우습죠. 우스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시편에 그 말씀이 있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입을 안 여는 거예요. 큰 고기를 사도 되잖아요. 그건 머리를 왜 못 써요? 큰 고기 사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저기 요리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많이 비판을 받아요. 그는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사고, 하면 된다 하는 그 주장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곤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종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4절 말씀, 34절 한 번 더 읽어요.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렇습니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마지막 날이, 종말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덕과 같이 임하리라. 우리가 그 옛날에 참 우리는 위생적으로 생활하지도 못했고 우리 주변에 쥐도 많고 쥐덫을 이렇게 놓잖아요. 쥐덫을 놓으면 쥐는요 먹을 것만 보고 그 덫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덫에 걸리는 거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덫이, 그러니까 그 덫이 자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있으면 덫에 걸려 있는 그 고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덫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사고, 재앙이나 죽음, 예고 없이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런 예고 없이 닥쳐오는 어려움들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을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저는 너무 정말로 감동이 돼요. 강영우 박사님께서 그는 오래 사시지도 못하셨어요. 60대 초반에 그 미국의 그 어떤 차관보를 지내신 그러한 강영우 박사님, 그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런 장애를 입으셨는데요. 그가 미국 정부의 차관보를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암이 발병이 되셔서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것이 이제 기사로 실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암이 걸린 것도 너무 감사하다. 암이 걸려서 내가 그 마지막 시간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나의 인생은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 내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지막을 내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정말로 웨일 다잉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강영우 박사님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자꾸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깨끗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만 마지막 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죽는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렇게 빨리 죽음이 오나 막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똑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은요, 뭐 무슨 그 수의를 준비하고 뭐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자기 그 뭐 무슨 프로파일을 자기가 작성해주고 막 그런 분들,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수의를 준비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그 권사님도 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공부하면서 아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의 시신을 기증하고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수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수의를 이제 팔겠습니다. 수의가 꽤 비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의를 팔았더니 꽤 많은 돈을 받고 그 수의를 팔고 그 돈을 헌금으로 가져오셨어요. 나는 이제 묘지도 필요 없고 수의도 필요 없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우리 그 군사 정권 때 이렇게 또 교육부 장관을 지내신 김옥길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서 참 몸이 많이 힘드시고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에 가셔서 요양을 하시면서 매스컴에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그 기록이, 그 인터뷰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암으로 그렇게 투병 생활하기 어렵고 통증도 많고 그러는데 암이 별건가요? 그러니까 암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무리 나에게 고통이 와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 이제 세상을 떠나신 꽤 되셨지만 박정선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 이중식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박정선 권사님, 기도도 많이 하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연세 드시면 다 그런 암도 걸리시잖아요.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많이 통증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몸도 많이 수축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정말로 자세 한번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신 그 모습,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너무 훌륭하게 사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만 그날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요.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항상 내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영적으로 기도 안 하면 둔감해요.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던 하나님의 음성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 저도 기도에 게을리하다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항상 말씀 읽지 않고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실수합니다. 제가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제가 젊을 때는 우리 친구들 결혼할 때 축가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이렇게 체육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그 바로 전날 밤을 꼬박 새면서 체육 대회를 잘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체육 대회를 아침에 체육 대회 하는 그 운동장에 가서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하는 저희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옛날에는 YWCA 강당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 YWCA 강당에 이제 가서 친구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하려고 갔어요. 노래도 그렇게 어려운 노래 아니에요. 베토벤의 이 힐리베디 힘. 그런데요,
그 전에 뭐 그 노래 그렇게 어려운 노래도 아니에요. 쉬운 노래예요.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에 그렇게 노래 축 쓴 적 처음이에요. 노래를 그냥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겠다 하고 하는데 안 돼요. 연습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준비가 없으니까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셔서 그날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게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그 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실패하고 한 순간에 와르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안전하게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잘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예배 나오면 항상 감동이 되는 거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에서 다 이렇게 또 섬기시고 그런 모습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그러십시오. 항상 그러셔야 돼요. 이제 나는 됐다 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끝까지 깨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래됐잖아요. 그런데요, 제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셔서 그날에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